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강교회 카톡에서 빠져나가지 않으셨죠? 어제 권사님 함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점심쯤에요. 그래서 한마디 딱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카톡 좀 보세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카톡을 주머니에 있길래 열어서 왔어요. 야, 이 예강 카톡이 난리가 난 거예요. 25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모티콘이요. 막 춤을 춰요. 막. 누가 보냈지? 그러서 살펴보니까 제가 보냈더라고요. 주머니에서 계속 눌러진 거예요. 이게 계속. 와, 난감하더라고요. 혹시 카톡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 없으시죠? 예, 혹시 그렇다면 죄송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톡을 아침하고 저녁 그 두 번밖에 이렇게 확인을 안 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그러니까 점심이나 이렇게 낮에 움직일 때는 거의 카톡을 열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톡이 막 울렸는지 제가 이제 감이 안 와요.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카톡에 어제 재미난 글이 하나 올라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일명 없다 시리즈 아세요? 없다 시리즈예요. 10대입니다.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낚시 없대요. 70대는요. 이가 없다. 이가 이제 점점 빠져서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80대는 예, 이건 조금 이제 처가 없다. 배우자가 없다는 거죠. 90대는요. 예? 시간이 없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100세는 뭘까요? 예? 100세.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별로 웃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제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도 진지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유머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진짜 없는 게 그럼 뭘까요? 이 땅에 진짜 없는 게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면 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이 서 있어요. 야, 어제도 차 운전하는데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요새는요. 가족 중에 살인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복음 하나 제대로만 전달되면 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5월 한 달 꼭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세요.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것이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가정의 달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자녀에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메시지를 마음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를 먼저 어디에다 둬야 된다? 천국에다 둬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가치를 천국에 두신다면 오늘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또 마음에 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의 그물을 치라. 예. 일반 사람과 어부가요, 그물을 쳤어요. 물고기를 잡는다면 누가 가장 많이 잡힐까요? 일반 사람과 어부들. 예, 어쩌다 일반인이 많이 잡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 그런데 이거는요, 극히 일부 한 번이죠. 어쩌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이요,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것도 또 좋은 고기들을 많이 잡아요. 차이가 뭘까요? 두 차이가 뭘까요? 일반인과 어부의 차이.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는 일단 그물을 던져요. 아니, 그물을 사죠.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다 던져요. 시간이 되면 그 그물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어쩌다 몇 마리 잡혀요.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럼 어부들은 어떻죠? 어부들은요, 자기가 그냥 기존 그물을 씁니다. 새 그물이 아니에요. 기존 그물인데 이걸 바다에다 던져요. 시간이 됐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려요. 어떻게 돼 있죠?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요. 차이가 뭐죠? 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장비가 다를까요? 아니면 장소가 다를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부는요, 이 그물을요, 항상 점검을 해요.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한 날씨와 계절을 항상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던질 때와 올릴 때 언제 던져야 될지 언제 올려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대충 올릴 때도요, 대충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막 끙끙하면서 그냥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요, 잘 봐가면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요. 하나씩 하나씩요. 비슷한데 뭐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천국을 비유할 때 뭐라고 했죠? 그물을 치는 거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떤 그물이죠? 복음의 그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그물을 쳐야 되죠?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에다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쳐야 될까요? 어부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그물을 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흑암에 빠진 영혼들, 그 흑암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물을 잘 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그물, 이 안에 들어온 영혼, 이 안에 들어온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부터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 진짜 응답받는 겁니다. 복음의 그물을 치려면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로 내 가정과 가문, 내 현장에 복음의 그물을 치는, 모든 그 그물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복음의 그물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그물을 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치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일반인과 어부 비슷해요, 둘이. 그런데 달라요. 어부는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일반인들은요, 거의 물고기가 안 올라와요. 복음의 그물을 치는데요,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내 현장과 지역 살려야 되겠다. 그럼 어떡하냐?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느냐? 이 복음의 최고의 축복이 정말로 맞느냐? 이게 믿어진다면요, 정말로 믿어진다면 가정 가문의 영혼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금을 쳐야 되는 겁니다. 왜? 살려야 되잖아요. 진짜 맞다면, 이 복음의 최고의 가치가 맞다면 정말로 그 가정과 자녀, 내 가문, 내 형제, 그리고 부모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가정 가문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특히 명절 때나 아니면 어버이 주일 때 이제 부모를 찾아가거나 그러면 대화를 하고 담소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죠.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부모와 가족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살면서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떠한 중요한 선택이 딱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죠?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 그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 흑암과 사단이요, 틈타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의 종로로 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여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한 겁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 존재를 조금만 인정을 하고 믿는다면, 그것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것을 차고 나갔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흑암과 어둠이 틈타는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걸 차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우리 가정,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없다 보니 창세기 6장에 물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물질만 있으면요, 문제되지 않아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대로 눌리죠. 좌절하죠. 그리고요, 근심 걱정합니다. 물질이 없으니까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물질에 완전히요 묶여버리는 겁니다. 물질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죠. 물질을 통해서요. 그런데 재앙과 저주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도 없이 풍요롭게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주가 임한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홍수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11장은 뭐죠? 창세기 11장처럼요, 성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고 이름을 내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쏟아요. 거기에 많이 쏟잖아요. 지금도
자녀들이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이요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이 마음을 거기에다 쏟잖아요. 그런데 성공은 잠시예요. 가정이 문제가 오고요. 그랬더니 건강이 무너지고요. 사랑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가정 가문이요 헤매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요.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은요 이걸요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맞나요? 그게 진짜 맞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정말로 내가 맞다고 생각된다면 성경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6장 11,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잡혀있는 문제라고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자녀, 형제, 가문, 그리고 또한 내 친구, 지인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들에게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리지 않는다. 그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 불효예요. 다른 게 불효가 아닙니다. 저주에 빠져 있는 걸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문제에 빠져 있는 걸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럼 나쁘죠. 어떻게 보면요. 분명 복음 증거에 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물을 치기 전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 증거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요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부는요 물고기를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먼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치잖아요. 어디에다 쳐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요. 날씨와 계절을 보면서 어느 시간에 쳐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정확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내 자녀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딱 올 때 이거를요 정확하게 이게 진짜 영적 문제구나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부가요 물고기 잡을 때 확신이 없어요. 이거 여기다 뿌리면 잡힐까? 안 잡힐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요 절대 물고기 많이 못 잡습니다. 어부도요 확신 가지고 거기다가요 그물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요 거기에다가 그물을 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준비되면 여기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말씀 언약이 딱 있으면 그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유를 알고 그리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힘입니다. 전할 이유 믿음이 있어도 힘 없으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끌어올리잖아요 그물을. 어떤 힘이죠? 오력 중에 세 가지 힘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의 힘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요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건강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에요. 오장육부와 모든 사지 육신을 얘기를 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건강해져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죠? 사단의 속임수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딱 먼저 그물을 치는 사람들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리기를 마음을 먹는다면. 두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그물을 제대로 치는 거예요. 대충 이거를요 그물을 치면요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돼. 이런 믿음 가지면요 흑암에서 절대 건져낼 수 없다니까요. 뭐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절대 건져낼 수 없어요. 흑암이 그걸 안다니까요. 어부는요 어떻게 하죠? 24시 그물 치는 거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하면 항상 24시 저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거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어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을까? 아 오늘 날씨는 정말로 그물 치기 좋은 날인가?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걸기도 하죠. 어부들은요. 그러면서 그물도 점검하고요. 정확히 이 그물을 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물을 치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 가정, 자녀, 내 가문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 현장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흑암을 꺾는 겁니다. 계속 복음의 그물을 제대로 치는 방법 첫 번째, 흑암을 꺾는 기도가 돼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요. 금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에 다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연애할 때는요 너무 잘 챙겨줬던 저 남자가 결혼 딱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아닙니다. 지금도 잘해줍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데요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연애할 때는 부분적으로 보니까 못 봤던 것들이 같이 살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보이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편 속에 흐르는 바로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이게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가문의 흐름이요. 딱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꺾으면요 이 흐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꺾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안 꺾이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자꾸 공격해요.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꺾죠?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흑암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잘해줘요? 그랬더니 참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내가요 타협하면서 지내요? 어느 정도죠 그거? 안 돼요. 내가 힘이 빠지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쳐버리고요 다운돼 버려요. 흑암을 꺾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요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아이는요 흑암에 빠져요. 어둠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과 고생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어떻게 되죠? 바른 길로 가요. 천성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게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무당집에 있는 사람들을 무속인들을 찾아서 만나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그 안에 있어요. 단명하는 사람을 보면 그 집안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배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를 보면
가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문이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에게 그게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답답해지는 겁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 커가면서 왜 저러지? 영적인 배경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요,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힘 빠지고 시간 허비하고 마음까지 다운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흑암 꺾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속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인 흑암과 저주를 끊어 주옵소서. 이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증거돼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잘 정확하게 증거돼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증거되면 돼요. 예전에요, 제가 만난 분 한 분이 있어요.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요, 일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일도 잘하고요, 손재주가 뛰어나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니까 그 어머니가 사는 그 동네가 바로 그 집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문이죠. 그런데 거의 다가 술로 망했어요. 병원 치료, 정신 치료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모르면 복음 증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진짜 모르면요, 복음이 증거될 필요가 없어요. 흑암 모르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 모르지, 왜 복음 증거돼요?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리고요, 복음의 그물을 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진짜 가문, 자녀, 현장 문제, 우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배경이에요. 이 영적 문제가 복음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영적 문제에 걸린 내 남편이, 자녀가, 내 부모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서부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영적인 배경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금을 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초대교회는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각 가정, 그리고 또한 직업, 지역, 그 현장에 흩어져서 뭘 했죠? 말씀 운동했어요. 평일에 자신이 있는 곳을 어떻게 했죠?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흑암 꺾고요, 거기서 전도한 겁니다. 일을 안 하나요? 아니요, 일을 하면서 시간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요,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복음의 그물을 치는 건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꺾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을 계속 펴가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왜? 흑암이 그렇게 안 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물을 치는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교회화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그곳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면 돼요. 직장의 복음화가 되게 하려면 그 직장에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지역 복음화 하려면요, 그 지역에서 한 가정 아니면 한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돈이 안 들어요. 이 교회는요,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에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는, 현장 교회는요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한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중심만 거기에 담으면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요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홀로 예배라고 그럽니다. 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동역자가 생겨요. 그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중직자, 성도, 모든 분들은, 산업인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나는 현장 메신저로 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예배가 되어질 때 현장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냐?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지속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 자녀, 지역, 이 흑암 꺾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그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다, 나만 믿는다, 거기서 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다 나가는 그 시간에 나 혼자 있다, 그러면 그 방문을 대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의 그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 흐르는 이 영적인 흑암, 가문의 대로를 통해서 오는 이 영적인 배경 하나님 꺾어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 같아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지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 안에서 계속 복음 선포하고 기도하고요, 기도 대상,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며 두 가지 일이 꼭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단이 발악해요. 사단이요 발악을 합니다. 막 불신자 남편이 막 일어나요. 불신자 자녀들이요 막 일어나요. 그래 이제 그걸 때문에요 힘들어져요. 겁내지 마세요. 뭐죠? 사단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히 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한 그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부가요 계속 한 장소에 그물을 쳐요. 이것이 정말로 물고기가 많다라고 생각된다면 계속 거기다 그물을 칩니다. 한 자리에다 계속 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그물을 계속 치면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요 그 장소를 알게 돼요. 아, 이 장소는 물살이 세다 약하다,
그래 또한 여기에는 어떤 고기들이 많이 산다. 그래 또한 이 고기들이 모이는 시간이 언제다. 깊이에 따라서 또 물고기가 또 다르다라고 그러네요. 바닥에 있는 물고기, 중간에 있는 물고기, 위에 떠다니는 물고기. 한 자리에서 계속 물고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사는데 요거는 어떤 시간에 어느 구간에서 많이 거한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요. 예배드리고 계속 흑암 꺾고요.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이제 그때서부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정이요 좀 더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결과 반드시 교회화되어진 그곳에 예비된 영혼이 연결되고요.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복음을 안 들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어떻게 될까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5월 가정의 달 복음의 그물을 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뿐 아니라 내 현장 복음의 그물을 쳐 그 모든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속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요 가정만이 아니라 237 또 심지어는 영적 문제 심각한 치유의 현장 그리고 미래의 현장 이런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화해야 돼요. 정말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붙잡으면서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부에서 진행되는 훈련도 훈련입니다. 본부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전도자의 그릇을 만드는 훈련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화예요. 내 현장을 절대로 보이지 않는 흑암과 이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내 자녀를, 내 가문을 이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흑암에 뺏기지 마세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로 복음의 그물을 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 정말로 우리 가문 살리는 정말로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물을 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자녀 또한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그 지역에 정말로 현장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그 복음의 그물을 쳐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 힘을 기르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